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치 미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 신을 벗어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본문의 핵심은 말하다. 히브리 말로 하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절 안에 이제 그 4절 5절이니까 두 절 안에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중에 두 번은 하나님이 주오고 한 번은 모세죠. 근데 이제 두 구절 외에도 이 구절의 범위를 벗어나면 6절과 7절에 한 번씩 더 등장하고 12절에도 나타납니다. 뭐 이후에도 뭐 그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표현이 아주 뭐 부지기수로 나오죠. 독특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만 모세가 주어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죄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십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모세는 뭐 조연이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였나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성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신을 벗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 신발을 벗어야 할 장소라면 응당 그렇게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 사는 집에 가면은 이제 신발 벗는 게 당연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집에서 신으니까 뭐 안 벗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신발 벗는 거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돌이 사방에 삐죽히 박혀 있는 돌산에서라면 얘기가 달라요. 시내에서는 돌산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발을 보면서 발을 보호해야 되는데 신을 벗는다.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을 벗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야 아서라 너 안 그래도 된다. 오히려 그 발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오히려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는 이제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었죠. 뭐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건 좋습니다. 세상 천지 어떤 것 하나 에, 뭐 하나님이 좌우지우지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할 건 없는데 세상 어디든지 뭐 하나님이 야 여긴 거룩해 그러면 이제 거룩하신 건데 하나님 선언에 이견을 달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당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하는 걸까? 신을 신고 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는 불경스러운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온통 몸을 다 가리우도록 하셨어요. 머리도 관을 써가지고 가리고 그 다음에 온통 다 온몸을 다 이제 가리도록 하셨는데 신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당연히 신발을 샌들이죠. 그걸 신고 다녔겠지만 제사 드릴 때는 아마도 맨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대교 전통을 보면 신발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비 아키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의 아들 그 여호수아 좌슈아에게 절대로 맨발로 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탈무드를 보면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팔아서라도 신발을 사라고까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6세기 유대교 문헌 가운데 슐한 아루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신발을 신을 때 항상 오른쪽부터 먼저 신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는데 끈을 묶을 때는 왼쪽 신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서 오른발부터 먼저 신고 끈을 묶는 거는 왼쪽 신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그 관습은 유대교 안에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을 때도 왼쪽부터 먼저 벗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야. 이런 거 좀 복잡하죠. 왼쪽 발이 끈으로 묶일 동안에 더 중요한 오른쪽 발은 자유를 누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에서 벗어나는 것도 왼쪽이 먼저여야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정보를 지금 접하면 좀 당황스럽죠. 특히 이제 뭐 그 왼쪽 왼손잡이들 며칠 전에 방문한 환자가 왼손잡이였는데 예,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우연히 됐는데 참 왼손잡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아내가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진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은 어떠냐고요? 글쎄 뭐그 제 유대인 친구들이 뭐 신을 신거나 벗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신발 신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축복할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고려의 전통을 따른 건데 유대 학자들은 신을 벗는 관습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오늘 본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거룩해서 신을 벗은 것이 그 효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발을 벗는 행위와 거룩한 땅 사이에 뭔가 깊은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엉뚱하긴 하지만 한국의 신화학자이고 소설가인 이윤기 씨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신발은 곧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직장을 구할 때 이제 이력서, 영어로는 레주메이라 그러는데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라는 말의 첫 철자가 이자죠, 이자. 이게 무슨 이자예요? 밟을 이자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로 밟고 다닌 역사가 이력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경력을 쫙 부어넣는 이력서는 쉽게 말하면 신발의 역사죠. 신발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국제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이첨은 씨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전통 신발은 형태에 따라서 화라고 하는 것과 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북방에서 유래된 화는 목이 긴 신발이에요. 장화 같은 것이 화죠. 장화 그러잖아요. 근데 이는 반대로 목이 짧은 신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신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신발들이 조선 팔도를 누비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급했듯이 신발은 개인이 지나온 삶의 구석구석을 따라다니는 존재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신발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서양 문학에서도 신발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징으로 쓰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신발이 신분 상승의 도구로 쓰였어요. 오즈의 마법사를 읽으면 주인공 도로티가 신은 신발이 시공을 운행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다름 아닌 신에게 있다, 신발에게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은 거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80년의 세월 거기 들어있는 왕자로서의 경험, 실패한 도망자로서의 쓰라림, 세상을 등진 운둔자의 한숨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벗으라. 너 자신을 완전히 벗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룬 것을 자랑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성공했던 아니든 실패했던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인간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단순히 현실에서 성공과 실패만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내려놔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절실한 꿈이나 뭐 막연히 이루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그분이 살라고 하시는 만큼 살면 되는 거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누구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먼저 모세 항복을 요구하셨어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네게 말한 대로 하라. 이런 걸 요구하신 거죠. 모세로 하여금 중간에 경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자세를 가다듬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급하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신발은 벗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고개를 숙이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내 신발에 축적된 내 경험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신발 먼저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기쁨과 환희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